오늘은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행했는데 갑자기 애굽의 왕 바로 누고를 막다가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고는 이제 23장 31절에 가서 보면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요시야의 아들이면 아버지 따라서 했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 악한 행위를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석 달 만에 애굽 왕 바로 누고에 의해서 그냥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23장 34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 버렸다.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석 달만 왕에 있다가 애굽에 의해서 그냥 사로잡혀 가고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장 37절에 보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첫째 아들 여호야김도 요시야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본을 받지 않고 조상들의 악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안 닮은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24장 1절로 갑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당시는 이제 바벨론의 세력이 강력해지던 시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하면 우리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 왕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3년간 잘 섬기다가 배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랬습니다.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하고 싸우라겠습니까? 항복하고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바벨론에게 잘해라.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지금 배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갈대아는 바벨론 부대입니다.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시리아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 이 4개국의 연합군을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안 치러야 됩니까?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왕 때 그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유다를 징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또 그가 므낫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의 피값을 하나님이 이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딘가하면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그런 형편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시야 왕의 눈에는 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들 때에 가서 이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7절에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애굽의 세력은 약해져 버렸고 바벨론의 세력이 강대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요. 여호야긴 왕이 될 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이 여호야긴도 석 달간 다스렸는데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석 달 하면서도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이 생각, 가치관 자체가 벌써 잘못 배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살짜리가 이 석 달 다스면서도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 여호야김을 본받아서 할아버지 요시야를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 왕을 본받든지. 그래서 누구를 본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는 뭡니까? 돈의 가치관이요, 탐욕의 가치관입니다.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부자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까? 세상의 가치요, 마귀의 가치입니까? 그건 마귀의 가치,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생각이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본받아 살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맨날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고 망합니까? 아브라함의 길,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욕심 부린다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지금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세상을 본받아 우상을 따라 탐욕의 길을 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또 여기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길,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형통과 안정과 행복과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누구를 본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세상을 따르는 길은 악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가면요, 그때에 이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2차 침공입니다.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 때 1차 침공했고 그게 BC 605년이고 여기 2차 침공은 BC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입니다. 11절에요.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12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자, 여호야긴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으면은 이렇게 붙들려 가지 사로잡혀 가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항복을 했지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사로잡고 또 많은 백성들을 사로잡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 2차 침공 때 이 유대 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로 되고 말았습니다. 13절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 두고 지켜주겠지만은 말씀을 떠나고 거역하고 세상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그릇을 다 파괴해버리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자기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버리고 있습니까? 다 사로잡아서 잡아가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16절에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빠지고 무상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가 어떤 나라라고요? 바벨론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완전히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꼭두가시로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잘해야 되는데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어떻게 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세 아들을 다 아버지 요시야를 닮는 것이 아니고 악한 길, 여러 왕들의 길, 그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징계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것은 누구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시드기야가요, 딱 이제 보니까 찬스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여기 이때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등에 업어야 되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고. 왜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망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외칩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또 뭐 애굽을 등에 업고 한번 이겨볼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다시 들어오는데 3차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만사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제약의 길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다윗처럼 늘 기도하며 다윗처럼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하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며 어떤 아버지와 문제와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